네, 오늘은 우리 뒤에 보면 봉헌단의 스토리 색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색으로 바뀌어 있죠? 빨간색. 네, 우리 교회 예전에서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달아놓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입성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점이 시작되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절제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주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난주간이라는 말 자체는 되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명칭인데 이 무거운 명칭과 달리 우리가 마주하는 요때쯤의 일상은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실 오늘은 이번 한 주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막 눈 내리고 비 내려가지고 꽃이 다 끝나버렸어요. 예, 꽃이 끝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버렸는데 보통은 이 고난 주간이 되면 화사하게 꽃이 확 피고요. 우리 일상이 되게 분주해집니다. 예, 꽃이 만발하니까 봄의 기운이 가득하고 따스해지고요. 그래서 꽃놀이도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중간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봄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가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귀한 주간인데 이 주간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안 도와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도와주는 것 같아요.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네, 우리로부터 꽃을 걷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꽃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5주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고난주간 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되게 무겁고 침묵하고 이런 분위기를 갖고 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또 방향으로 이 고난주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같이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새롭게 만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바로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하고 하는 본문들이 쭉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좀 파격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7절의 말씀. 자,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질문.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 네. 좀 다른 표현으로는 파스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6월절 뭡니까? 모셰책?
또 합치면 모실책이 되는데. 그렇죠? 아시는데 지금 조용히 하시는 거죠? 6월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네, 중요한 절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던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애굽의 거짓된 우상들을 모두 다 깨뜨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베푸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6월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이 6월절은 어떤 절기여야 됩니까? 막 우울해가지고 이런 절기여야 될까요? 이런 절기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기쁨의 절기죠. 아마 우리나라로 빗대면 뭐와 같을까요? 그렇죠. 광복절과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기념하는 광복절 말이죠. 조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선조들에게 우리가 광복절 때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역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을 겁니다. 즉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백성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6월절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양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뭐랑 연결시킨다고요? 6월절 양과 6월절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이었던, 왜? 우리 최초의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잡아먹었어요? 양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양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길 지나갔다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고요. 그 넘어감 때문에 6월절인 거예요.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근데 그 양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이 독특함에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십자가를 바라봤던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실패의 사건이고 죽음의 사건입니다. 무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의한 권력에 희생당한 사건이고요, 그를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 고통과 불의를 다 보여주시고 짊어지신 사건이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운동이 끝장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도망치는 걸 통해서 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 십자가 앞에서 뭐가 다 무너진다? 우리가 품었던 희망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희망이 모조리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을 베푸시는 6월절, 즉 궁극적인 승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졌다면 물어야 돼요. 어떻게 패배가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패배가 승리일 수 있습니까? 패배면 패배고 승리면 승리죠.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이 희망일 수 있나요? 절망이면 절망이고 희망이면 희망이죠.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이 짧은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표현 불가능합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을 우리 그래도 들이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역설, 유대인은 말도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혀를 끌끌 찼던 이 역설이야말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초대교회가 간직해왔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참된 해방과 구원을 보았다고 선포했고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정복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입을 모아 외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 어째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 역설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죽음, 십자가 패배, 십자가 절망, 이 절망은 진짜 죽음과 패배와 절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 패배, 절망의 이야기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이 되고, 십자가 패배를 통한 승리가 되고, 십자가 절망을 통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도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한테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역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서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어떤 순간이래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나는 극적인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열매, 수많은 생명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죽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과 모든 이들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담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역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인간 예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곧 생명이고 패배가 곧 승리임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겼던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붙어있는 부활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선포된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자 했어요. 그 삶의 역사가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봉헌교회 봉주루 청년부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이 믿음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역사를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곧 부활이고 그리고 죽음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패배가 곧 승리다라는 이 역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지만 사실 때때로 은연중에 보면 십자가 복음이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는 배우기 때문이죠. 그렇게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가 삶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버티고 있을 때, 그때에 오히려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역설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 고민할 때 우리는 보통 좀 성경 열심히 읽는 친구들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담겨있는 다른 가르침들, 또 다른 이야기들을 본받곤 하죠. 다윗의 물맷돌 연습하는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누가 순종해가지고 얻어내는 이야기라던가, 그런 누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지금 이 현실에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낯설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한 주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역설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는 분? 아는 분이 한 분 나왔어요. 요기 베라라고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네, 포수예요, 포수. 레전드 포수예요. 이 사람이 야구 경기와 관련돼서 쓴 명언 중 하나입니다. 아마 요기 베라라는 사람은 몰라도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문장은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야구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사실 야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야구랑 다른 스포츠가 좀 다른 점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기 종목은 어떻게 경기가 끝나죠? 시간이 00초가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휘슬이 불리면 뭐 어찌저찌 해도 어쨌든 경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야구는 언제 경기가 끝나요? 9회 말 3아웃이 돼야지 끝나요. 9회 말 3아웃이 돼야지 끝나요. 심지어 9회 말 3아웃에 점수가 차이가 나 있어야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야구 팬들로 하여금 야구를 좋아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야구 팬들은 제가 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아요. 사실 저는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농구만 봐도요, 점수 차가 뭐 30점 차가 나면 그 이후부터 경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비지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버리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수들도 버려요. 그 시간에 이제 뭐 후보 선수들 뛰고 이런단 말이에요. 팬들도 그 순간부터 잘 안 봐요. 경기장 떠나고 막 그래요. 왜? 경기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팬들도 흥미를 잃어요. 문화는 좀 다르겠지만 축구도 아마 점수차가 크게 나면 경기에 대한 흥미를 확 잃어버릴 겁니다. 뭐 5대0 되는데 뭐가 재밌겠어, 그죠? 어째서 야구만 마지막까지 눈을 못 떼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9회 말 3아웃 카운트가 불릴 때까지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눈앞에 스코어만으로는 물론 유불리는 있겠지만
그 스코어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야구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때문에 야구 팬들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역설, 십자가가 보여주는 믿음의 역설이 우리 삶에 담겼을 때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가 저는 이 야구 팬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은 죽음과 패배와 좌절이 가득합니다. 아까 우리 소영자매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반절이 다 아픈 얘기였잖아요. 그죠? 너무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안산선 공사 현장이 붕괴하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 한 명이 갇혀 있는데 발견이 됐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핸드폰을 보면 누가 실종됐다고 찾아달라고 하는 문자가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와요. 이처럼 죽음의 위기를, 절망의 위기를 불러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파티를 벌이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마주하면서 분개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기도했듯이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패배의 불안감마저도 우린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패배와 좌절을 겪으시고 그것을 통해 부활과 승리와 희망을 이루셨노라. 뭐 가타부타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9회 말이어도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여도 3아웃이 될 때까지 그 경기의 향방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죽음과 패배와 좌절은 더 이상 삶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약속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이 죽음과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승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영원히 좌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잠깐 아이쿠하고 무릎을 꿇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좌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담고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현실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역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야구 선수는 마지막까지 힘을 내지요. 팬들도 목청이 찢어져라 선수들을 응원하지요. 스포츠 하나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라는 분명한 이미 확정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경기로 따지자면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고요. 지금의 눈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가 확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끝난 경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든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치열한 현실을 살아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선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든 빛을 비추려고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분명한 승리와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놀랍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왔던 십자가가 건네는 참되고 분명한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 정리를 하는데 한 가지 명언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좀 명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 조선 해군이 몰살당해서 다 박살났을 때 그분께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대의 명언을 남기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건 아니죠.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 12척이 군함이 아니래. 뭐 물고기 잡는 배, 이 배 저 배 다 끌고 온 게 12척이었대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아직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치열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믿음의 역사를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의 삶이 극적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순진한 희망, 소망 갖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치열할 겁니다. 순간순간 위태로움과 고비가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냄새가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희망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희망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냅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를 품고 끝없는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나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끝까지 걸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